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최고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시면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음껏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모든 것은 다 임으로 취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금기한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너희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마음대로 먹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기한 선악과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나무 사이에 꽁꽁 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읽어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모순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신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살고 있었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벗었다는 것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태초에 창조될 때에 어떤 옷을 입고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고 창조된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단에게 미혹당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여서 사단의 말에 이제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단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사단에게 옷 벗김을 당하고 결국은 벌거숭이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 아담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누가 이 옷을 벗겼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뱀이 벗겼어요. 사단이 벗겼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사단은 우리들에게 옷을 벗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도적은 사단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을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갈 때 누구를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요. 강도는 곧 사단을 말합니다. 마귀를 말합니다. 강도가 하는 짓은 본래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니까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강도 만나면 옷 벗김을 당하는 겁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강도 만나지 아니하려면, 옷 벗김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성전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멀리 떠나면 우리는 강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옷 벗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도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면 마귀가 감히 그들에게 유혹하려고 접근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을 때에 마귀는 접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처음에 누구에게 접근했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으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 자기 아내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자기를 다스릴 남편 아담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에 마귀는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강도는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 옷을 벗기고 우리를 죽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옷 벗김 당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다시 옷을 입혀 주십니다. 그러나 그 옷은 그냥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한 생명이 죽어야 하는, 그래서 피값으로 만들어진 가죽 옷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 옷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옷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기 위해서 죄 없는 한 짐승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줄 옷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성경은 이 옷을 예복 또는 흰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중간 생략하고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그랬어요. 임금님은 잔치를 베풀고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해서 초청해다 놨습니다. 그 손님을 보려고 임금이 나가보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더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다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예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아담에게 입혀주신 가죽 옷이요, 이 가죽 옷은 장차 우리 모든 부끄러운 죄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이 입혀주실 옷인데, 그 옷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복이라고 하고 흰옷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예복을 우리는 입어야만이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도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흰 옷을 입어야만이, 예복을 입어야만이 우리 벌거벗은 그 모습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악된 부끄러운 모습을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이 옷은 무슨 옷입니까? 이 옷은 무엇입니까? 이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랬어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근데 이 형상의 옷을 도적질 당했어. 누구에게? 사단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 옷을 입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로 한 생명을 죽이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혀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보니까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여러분들 비밀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에베소 5장 31절에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 난 곳이 달라. 자라는 곳이 달라. 그런데 남녀가 만나서 부부관계를 맺으면 부부가 되면 한 몸이 된 거예요. 아멘. 이 비밀이잖아요. 어떻게 둘이 하나가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부부가 하나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가 되는 것. 엄청난 비밀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비밀이야. 그러므로 이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한이 되었나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됨을 깨닫는 것, 이건 비밀인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아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정리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었어요. 그 옷을 벗김당했잖아요. 벗김당하면 죽습니다. 이제 사단이 뭡니까? 그 옷을 벗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다시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표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 옷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무언가 한 생명이 죽어야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옷도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그 핏값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옷으로 다시 회복된, 옷을 입은 그런 자로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삽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이 옷을 다 입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을 두드린다. 이 문은 우리들이 마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문만 열면, 마음만 활짝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하나 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교회 아무리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천국 가지 못해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종교인일 뿐이에요. 성전 뜰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구경꾼일 뿐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그냥 가라지일 뿐이고 그냥 쭉정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알복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 내 구주로 영접하고 오직 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을 말해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뭐예요? 생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뜻이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뜻이 다르며 생각이 다른데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내 옛 생각으로 살질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그 예수님 내 안에 영접하시고 그리스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담처럼 천국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제는 이 옷을 벗김당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그 사단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우리들을 두루 찾아다니면서 그 옷을 벗기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있는 그러한 강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근신하시길 바랍니다. 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이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그랬어요. 강도 만나면 옷 벗김 당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강도는요 우는 사자처럼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집에서 부잣집들 보면요 담벼락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그 담벼락 위에 유리를 깨서 박아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철조망으로 막 휙 감아가지고 올려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맹견을 키우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CCTV를 설치하고 있고요. 왜? 강도 막아야 되니까. 그런데 재산보다도 물질이 재산보다도 더 중요한 생명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데 할렐루야. 담도 높게 하지도 않고 유리도 안 박아놓고 철조망도 안 둘러놓고 맹견도 키우지도 않고 CCTV도 설치도 하지 않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그것도 눈 똑바로 뜨고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쿨쿨 잠자고 있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 모습 아닙니까? 도둑이 어서 들어오세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8절에도 네 의복을 항상 희게 하여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 벗김을 당한 사람에게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우리는 또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 이제는 옷 벗김을 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8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전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약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9절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네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 벗김 당한 자들, 옷 벗김 당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옷을 벗은 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힐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라.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까?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는 자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변에 벗은 자들 많습니다. 옷을 입히시길 바라고요. 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려면 먼저 내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직도 옷을 입지 않은 자가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옷 입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살리지. 생명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을 살립니까? 생명 있는 자가 되셔서 생명을 살리시길 바라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생명 있는 자로서 아직도 옷 벗김을 당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을 베풀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